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신명기,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말씀의 주제는 하늘에는 법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그리고 민수기 말씀, 레위기도 포함이 되는데요. 특히 신명기와 레위기에는 엄청난 말씀, 엄청난 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어떤 제단을 드려야 되는지, 절기에 따라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기분에 따라서, 죄에 따라서, 그리고 축복을 받았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어떠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형제하고 싸웠습니다. 형제하고 싸웠을 때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제사법이 다 달랐습니다. 제사에 올라가는 동물들도 제물들도 달랐고 참 많은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 시대에 맞지 않지만 그 시대의 법으로 볼 때는 참으로 정말 대단한 법이었습니다. 아주 세련되고, 그리고 뭐랄까 정말 정성을 드리는, 정말 천주께 정성을 드리는구나, 그러한 제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유교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을 때 항상 제사를 드렸습니다. 명절 때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조상들 기일날, 제삿날이라 그러죠.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성을 드립니다. 그냥 묵도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간단한 기도 차원이 아닙니다. 어머니나 며느리가, 그리고 딸들이 모여서 몇 날 전부터,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장만하고 참 정성스럽게 제사를 준비하고 또 준비합니다. 철없는 사람들이야, 젊은이들이야 제사를 늦은 밤에 왜 드릴까? 내가 왜 절을 해야 되나 하겠지만 효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항상 조상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진 3400년 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말씀들, 하늘의 법은 3400년 전, 3450년, 3400년 됐네요. 그때 그런 법을 받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십계명,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야,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진짜 말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밀어붙였죠. 출애굽을 시켰죠. 말씀을 받지 않으면 출애굽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출애굽한다, 해야 된다. 출애굽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은 출애굽이야.
이것만 믿어도, 이것만 동조를 해도, 함께해도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것이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였습니다. 불가능입니다. 영화 미션 임파서블 나오죠? 불가능입니다. 주인공이 펼치는 임무는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2명, 3명이 머리가 되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혼자 죽어야 되고, 그 작전을 혼자서 해야 합니다.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옆에서 또 협조자들이 있습니다. 팀이 있습니다. 그 팀들이 같이 목숨을 걸고 함께 하지만이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모세에게 주어진 임무는 미션 임파서블이었습니다. 불가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미 맛이 갔습니다. 모세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 수많은 백성들이 어찌 모세 말을 듣고 출애굽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이 백성들의 마음을 보고, 그리고 바로 왕의 마음을 보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피지왕이 일어나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물이 피로 변했다. 한마디로 물이 썩은 겁니다. 진짜 우리 사람 피로 변한 것이 아니라 물이 벌겋게 됐다는 거, 항토물이 됐다는 거, 더러운 물이 됐다는 거, 못 먹습니다. 물이 더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가 다 기어올라오죠. 물이 어떻게 있어요? 개구리가 기어올라오고 개구리가 썩으면 어떻게 돼요? 이가 버글버글하지. 이가 버글버글하면 파리가 버글버글하지. 이 순서가 다 있어요. 순서가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자연재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와서 모세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수많은 말씀, 수많은 법이 있는데 그 법 중에 제일 어떤 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절대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면 쓸데없는 돈이 들어갑니다. 시간 낭비, 정성이 될 수 없습니다.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뭐 만들지 말라. 자꾸 만들지 말라. 동상을 만들지 말라. 목석을 만들지 말라. 뭐 만들지 마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겼듯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백성들이 다 섬기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전해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과 나 1대1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십계명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했습니다. 안식을 지켜라.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뿐만 아니라 종들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루는 쉬어야지. 다 쉬도록 하라. 하루는 일하지 말라 했습니다. 반드시 예배를 드리라. 그것이 바로 구약 때는 제사였습니다. 제사를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드려야 된다. 정성껏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라. 하나님을 찾도록 하라.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법, 이 땅의 법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면 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간음이 있었습니다. 3400년 전에 간음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짝이 아니야, 네 것이 아니야, 취하지 마. 그것도 힘 있는 자가 강제로, 힘 없는 자들을 강제로 유린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시대였습니다. 그러지 마라. 그 당시에 일부 다처제였고, 그 당시에 왕들, 방백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러면 아니 된다 했습니다.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했습니다. 살인하지도 말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해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지 말라. 무고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사람 잡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허물을 큰 죄로 둔갑시켜서 거짓말을 해서 죽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늘 앞에는 엄청난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법입니다. 여러분, 하늘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이 땅에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도 법이 있을 것이고, 일본도, 그리고 미국에도, 중국에도 다 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늘법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땅에 법이 있는데 하늘법은 무엇일까? 바로 십계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법입니다. 법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법 앞에. 왜 법 앞에 나아가야 될까? 사단이 법으로 장난치니까. 사단이 법으로 장난치기 때문에 법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체가 법입니다. 나아가지 않으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기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망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늘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훔쳐야 훔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죽여야 죽이는 것인데, 하늘법은 마음만 먹어도 죄가 되니 회개하도록 하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래도 안 되면 바로 법대로 하도록 하라. 먼저는 용서하라 했습니다. 기도해 줘라. 이것이 바로 하늘법입니다. 여러분, 하늘법을 지키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땅의 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법을 지키고 싶습니다. 법을 지킬 때 든든합니다. 세금을 냈을 때 든든하고, 교통 법규를 지켰을 때 안전벨트를 하고 속도 위반을 하지 아니하며 음주하지 않았을 때 든든합니다. 그런데 과속을 하다가, 음주를 하다가 경찰에게 잡히면 다른 짓도 안 했는데,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술 한잔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 억수로 착한데, 나 너무 착한데, 나 지금 착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했는데, 나 오늘 열심히 공부해서 몇 년을 공부해서 나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는데, 나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나 너무 기분 좋은 날인데
술 한잔 했습니다. 경찰에게 딱 끌렸네. 어떡할까? 나 부모님은 공경하고 오는 길인데, 부모님 병문안 갔다가 오는 길인데, 친구가 아프다고 해서 도와주고 오는 길인데, 나 지금 착한 일을 하고 오다가 술 한잔 했는데 좀 봐주면 안 될까? 봐주는 경찰도 있겠지요. 그럼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병문안 갔다 왔다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 법을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옛날에 법이 생기기 전에는 매 술을 먹고 돈이면 다 땜빵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방백들도 음주운전을 하면 아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입니다, 여러분. 만약 경찰에게 걸렸을 때 도망가면 더 큰 죄가 되는 겁니다.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면허증 제시하고 벌금 내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림이 없어지는 겁니다. 도망가면 큰일 납니다. 죄가 더 커져 버리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늘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법에 딱 어때요? 딱지가 떨어질 때 회개해야 됩니다. 도망가서는 아니 됩니다. 핑계를 대서는 아니 됩니다. 핑계라 그러면 나오죠. 누구? 하와가 나옵니다. 하와는 핑계를 댑니다. 제일 처음에는 아담이지. 아담이 핑계를 댑니다. 하늘법이 선포가 됐습니다. 죽는다 하였습니다. 죽는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너와 나의 관계성이 끊어진다. 큰일 난다. 축복도 끊어지고 큰일 난다. 하와야, 너는 아담이 짝이야. 큰일 나. 인생이 돌아가. 운명이 돌아가. 근데 하와가 하늘법을 어겼습니다.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 그리고 하와는 아담에게 괜찮다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추궁하십니다. 왜 나무 사이에 숨냐? 하나님하고 숨바꼭질합니까? 숨바꼭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던 아담이 못 나오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민망해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 시대 발가벗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발가벗은 게 아닙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부끄러워서 하늘 앞에 못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와야 하는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아담은 하와가 이리이리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또 뱀 보고 그럽니다. 뱀이 이리이리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나 그리고 아담이나 다 벌을 내리시고 특히 뱀에게는 엄청난 벌을 내리셨습니다. 왜? 근본이 뱀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큰 벌을 내리셨습니다.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까? 아니면 여러분 보기에 아담과 하와가 나이가 많았을까? 하와가 나이가 많았을까? 아니면 어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추를 한번 해보세요. 하와가 30대일까? 20대일까? 10대일까? 20대는 아닐 것 같아. 미성년자인 것 같아. 어린 것 같아. 그 천법이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꼬시고 미성년자를 그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냥 죽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러한 법이 이 땅에 적용되기 전에 조선에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복숭아 먹고 복숭아 먹고 죽었다. 복숭아 먹고 목에 걸렸다. 아담이 복숭아 먹고 이 복숭아 뼈 이거 목에 뼈가 튀어나오지 않았냐라고. 누구는 또 사과라 그러기도 하고 빨간 사과라 그러기도 하고 과일이다 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과일이 아니라 바로 금단의 열매였습니다. 아주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이 말씀은 살아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사람들이 무시할 때, 사람들이 여자를 무시하고 있을 때, 여자를 함부로 유린할 때 한쪽에서 이 말씀이 살아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선포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써먹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바로 하늘법입니다. 죽습니다. 죽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특히 지혜로운 자들, 뱀, 힘 있는 자들,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들, 절대 미성년자를 꼬셔서는 손대다가는 큰일 나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아마 앞으로 더욱더 여성들은 보호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할 건데, 근데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니까 어때요? 아주 일찌감치부터 스스로 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리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섭리인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하늘에는 법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임마누엘을 세우셨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계명성은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보다 축복받고 자기보다 잘되고 자기보다 인기가 많으면 사람들 다 싫어합니다.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서로 조금만 달라도 편을 나누고 무리를 짓고 당을 짓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당 안에서도 또 쪼개집니다. 항상 머리가 되고자 합니다. 계명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먼저 창조됨을 받았습니다. 이름은 몰라요. 일단 빛을 제일 많이 발하는 별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해로부터 사랑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빛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의 빛을 제일 많이 받은 천사였습니다. 계명성을 중심한 무리들이 당을 짓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도대체 뭘까? 그게 뭘까? 바로 계명성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고 독생자가 되지 못하고 임마누엘이가 독생자가 되니까, 그리스도가 되니까, 메시아가 되니까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첫째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천법이었는데, 천법, 하늘법이었습니다. 하늘법은 하늘이 계속해서 법을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하늘법을 선포했는데 계명성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천국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듯이. 가인이 왜 쫓겨났습니까? 에덴 동산에 왜 쫓겨났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왜 쫓겨납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어주지 못하고 불신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고 결국 본인이 악인이 되어서 시대 하나님의 세운 자들, 기름 부은 자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일이죠. 너무너무 무시무시합니다. 죽이려고 무다한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자기가 죽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담대하고 용맹한 다윗이었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서글펐을까? 하늘법은 이 땅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여러분이 잘되면 잘될수록 응원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야,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구나,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았구나, 더 큰 축복을 받길 원한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안티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하나님? 저 사기꾼이야. 어이, 능력 없어.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 가시는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묵묵히 여러분 하늘법을 중심에서 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눈을 감게 되며 하늘로 가야 될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영혼이 살 자 있습니까? 영혼이 살 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젊음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항상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좋은 차를 몰 때, 여러분 차가 좋은 차에 있습니까? 좋은 집이 있습니까? 몸이 건강합니까?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까? 그럴 때 더욱더 하늘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더 하늘법을 지키면서 가야 합니다. 물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더 마음의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불신의 마음이 아니라 항상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좋은 차를 몰면 몰수록 더 안전 운전을 하고 양보 운전을 하고 그리 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거칠고 악한 줄 아세요? 조금만 늦게 가면 빵빵, 뻑하면 보복 운전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할 때 위협을 줍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마음이 거칠고 거칩니다. 운전대를 잡아도 그러는데 그러는 사람들이 칼자루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항상 기도를 하시고 절대 난폭 운전하지 마시고 항상 안전 운전을 하시고 양보 운전을 하시고, 상대가 실수를 해도 거칠게
욕하고 싸우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마음을 품고 운전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법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법이 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늘에는 정말 법이 있습니다. 하늘법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늘법을 지키면서 살아라, 하늘법을 알고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라는 주관을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그리고 기쁠 때 슬플 때 찬양하며 또 힘을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늘법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반도의 이적과 기적 반드시 비핵화가 선포가 되며 저 38선 주위의 모든 지뢰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총구를 다 내리게 하시고 평화의 공원이 꼭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하늘께서 정하신 법이 이 한반도에 온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반드시 전쟁이 없는 나라, 서로 싸우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